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서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경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의미는 두 번째 법 혹은 법의 반복이라는 의미인데요. 본래 신명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엘레 하데 바림으로 이것들은 말씀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헬라어 번역 성경인 72년에서 신명기 17장 18절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은 왕에 오르게 되면 레위 제장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히브리어 문맥에서는 단순히 율법서의 등사본, 즉 복사본이라는 의미였는데 72년을 번역했던 사람이 이 부분을 두 번째 법으로 이해를 하고 책의 이름으로 사용한 데서 그렇게 비롯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라는 이름이 비록 잘못된 번역으로 유래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름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하게 풀어주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에게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십계명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들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셨는데요. 이것을 첫 번째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주역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모세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두 번째 법 혹은 반복된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구약책 중에 율법의 정신과 취지를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강조하고 있어 구약의 맥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관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는 이미 모세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선포한 율법과 규례를 재차 정리하고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과거에 대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직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이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간간히 모세를 통해서 다양한 율법과 규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모여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세가 지난 날의 역사, 특히 지난 40년 동안의 실패한 역사를 회고하며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심혈을 기울여 이스라엘 역사와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을 회상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했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부모 세대의 연이은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은 이스라엘이 당면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모세는 신명기 안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마지막 율법을 강론하며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었다는 말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결코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난적인 사고방식으로 모여 사는 원주민들이 잔뜩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 신명기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귀에 새롭게 들리는 때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시야는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암몬이 쿠데타를 주도한 자들에게 암살을 당한 뒤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신앙적, 정치적, 도덕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물려받은 어두운 시대상을 극복하길 원했고 그 실천이 바로 성전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6세가 되었을 때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된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자신이 갈망하던 개혁 조치의 지침으로 삼았고요. 그가 죽을 때까지 13년 동안 이 율법책을 종교, 정치, 사회개혁의 청사진으로 그렇게 활용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발견된 율법책이 어떤 책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은 일찍부터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신명기로 그렇게 간조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는 신약에서 자주 인용되는 책이었으며 예수님께서도 자주 인용한 구약책이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핵심 사상이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의 기자들도 최소한 80회 이상 신명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 요한복음,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후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책이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신약의 가르침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의 몇 가지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책이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란 점을 선언하지만 신명기는 이 주제를 특별히 더 확고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이실 뿐 아니라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공평한 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호와는 오직 참 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계명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너희는 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선택한다는 뜻을 가진 동사들이 31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셨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앞길이 항상 순조롭고 풍요로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였거든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많은 복을 누리겠지만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의 형편은 아예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취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택하신 일은 매우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격은 새로운 책임과 의무가 따라왔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옛날 방식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순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에 따라 선민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선민 헌장으로서의 신명기는 이스라엘에게 이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을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는 법을 제시하는 언약 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셋째는 한 믿음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에게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일은 이러한 충성을 약속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은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에 묘사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어느 날 갑자기 개입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여호와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땅을 약속하셨으며 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사랑하였으며 그들의 자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으며 이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는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게 하고 엄중히 여기게 하여 지키도록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임하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깊이 있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